한 해 크리스마스는 참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 어떤 교회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모든 행사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발표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이 즈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한국 교회가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각 절기마다 부활절이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면 또 추수감사 찬양, 이제 부활절 때도 부활절 찬양 예배도 드리는데, 또 추수감사 때도 또 뭐 여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죠. 더불어 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전주 주일이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로 메시아 같은 칸타타, 큰 교회라 큰 찬양대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들은 또 그런 큰 음악회들 아니면 칸타타 같은 발표회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여러 교육부서들 발표를 하죠. 사실 그런 발표를 하느라고 예를 들면 뭐 이 메시아 같은 그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하기도 해요. 더불어 교육자들은 크리스마스 발표를 앞서서 한 달, 최소 한 달 전, 빠르면 한 2달 전부터 그 발표할 거를 준비를 하고는 하죠. 제 고백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가 싫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제가 뭐 예수님 오신 날이 싫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것을 싫겠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언젠가부터 헛헛해지는 거예요.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습니까? 각종 행사에 분주하잖아요. 뭔가 바쁘지 않습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행사를 하며 뭔가 자기가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기분도 있고,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어울리는 그런 또 기쁨 자체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척을 하고 나서는 이 교육자들 때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들 이렇게 아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히 할 게 없죠. 그래서 선물 교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교환을 하고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오신 그 뜻을 되새겨 봤습니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왠지 헛헛함이 있는 것이에요. 올해도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이 시간이 가까울 때마다 왠지 그 어딘가 그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또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넘겨가며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울하지? 그 우울의 원인은 별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좋아했구나. 시끌벅적한 분위기. 그리고 또 오랜 또 이제 10여 년의 그런 교육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발표하고, 그리고 제법 잘 준비하면, 또 그런 거 하면 또 아실 거예요. 제가 또 잘 준비하거든요. 제법 그럴싸하게 준비해요. 그러면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런, 야, 역시 올해는 또 다르네, 뭐 그런 그 성도분들의 시선을 또 즐겼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기뻐했던 건 예수님 그분이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실보다도, 물론 그것이 기뻤겠지만 그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건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이 주는 즐거움,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이 훌륭한 목사여야 되는데, 참 그러고 보니 참 제가 제 믿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한 줌 정말 별거 아닌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들었습니다. 말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쁘고 좋은 것은 어떤 화려함, 어떤 장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 이전에 보았던 것이었지만,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었지만,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이 전혀 또 새롭게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다 제거된 채, 어떤 조명도 다 꺼진 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늘한 본문이 어쩌면 차가운 활자에 불과한 이 본문의 글자들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 말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주 늦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이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소식은 왜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기에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기에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받들어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난 곳, 또 다윗 역시 태어났던 곳,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부모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태어났던 곳, 바로 베들레헴, 그곳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다윗이 자라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누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 이후로 여러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계속 그 이야기 가운데, 서사 가운데 계속 밑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 세우실, 깨어지고 황폐화되고 비틀려진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씨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 것,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니 그건 이스라엘의 구주고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 씨가 올 것인데,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한 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인데, 그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요? 상고의 영원 전부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을 그저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 모든 인류를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는 영원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영원 가운데 계신 그분이 다윗의 동네로 오신다는 그 소식이었기에 이 목자들에겐 기쁜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목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더불어 또 왜 이 목자들에게 전사들이 전하여 준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보리니.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아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우리와 똑같은 유혹, 우리와 똑같은 시리, 괴로움, 그 어떤 것 한 가지도 그냥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억울해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 출발선이 다른 거. 그래서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왕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저 떡하니, 뭐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은 의리어리한 어떤 그런 대저택에서 누가 봐도 부모 잘 뒀네 하는 뭐 그런 집에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볼품 없는 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앞서 나 왕이 하고 아예 그냥 장성한 왕의 모습으로 또한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 우리와 똑같은 슬픔, 때로는 이제 자라가면서 힘겨운 그 생애를 겪어야 하고 또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똑같은 우리에게 짊어진 삶의 무게를 그대로 겪어갈 한 아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쁠 수 있는 건, 그 아기가 기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그 아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가 표적이다. 그 아기, 그 존재 자체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어떻게 한 아기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건 아닙니까? 한 아기가 있대요. 한 아기가 멀리 우주에서 난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어깨에는,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신비에 가려져 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이 해결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다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인류의 타락과 그런 실패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둥켜 하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온 것이 아니죠.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냥 우리에게 그냥 보여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울었으며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던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냐고. 우리 정말 힘들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날 아시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넓이 크다 보니까 사실 볼 수도 없고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초월하신 분으로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특히 또 나와는 너무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어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도 참 사람이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 다시 오르셨을 때,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가셨을 때 그냥 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히 온전히 변화된 부활이 육체였지만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사람이 또한 되신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 기쁨의 소식은 누구나에게 전해졌지만, 누구나에게 선포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지금도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왕을 맞이해서, 참 메시아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여건, 더불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 이 지점이 좀 어려운 지점이긴 해요.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법이라는 것이 요즘 너무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다 보면, 물론 여전히 그냥 그 차마 말하지 못한, 말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뉴스 같은 곳에 나오지만, 그런데 그건 뉴스에 나오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덕 교육, 유치원 때부터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요, 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아주 촘촘한 어떤 그런 이 사회 제도적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 법률, 이 시민, 성숙한 사회의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켜야 될 그런 이 도덕들을 이 법률들을 잘 어기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졌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요. 우리 같은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들보다 남자들은 이 죄하면은 벌써 이 어려운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당신 죄인이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게 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질투들, 나의 성공과 내가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또한 때로는 어떤 살이들까지 내 마음속에 느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떠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 내면을 들춰보며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라고,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한 아기로 오신 그 사실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 그 이유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한 아들을, 그 한 아기를 다만 아기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극한 평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평강, 평안, 다양한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번역이 되지만 이 평안은 단순히 불안이 제거된 상태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깨어짐, 그것이 제거된 상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지극한 평화가 회복이 돼서 지극한 평안이 회복이 돼서 거기서 그 안에서 기쁨이, 사랑이, 즐거움이,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상태, 지극한 복락이 흘러나가는 상태, 지극한 평화로움, 풍요로움이 흘러나가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당시 목자들은 지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축산업이 거의 초토화 됐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돼지 양동가들이 초토화가 됐지만은 이 파주 지역이 이 전국적으로 이 랭킹 안에 순위에 거의 파주, 김포, 연천, 적성 이 인근이 양돈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었거든요. 왜요? 가까운 그 수도권이라는 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양돈업이 그런데 이 경기 북부에 있는 양돈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살처분돼서 전멸을 하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양돈가의 농장주들은 대부분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이 냄새나고 더럽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양돈가뿐만이 아닙니까?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양계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학생들이 이 뭐라 그러죠? 외국에 나가서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나 맞습니까? 예. 그런 일을 하고 특히 호주라든지 영어를 배우려고 호주나 뉴질랜드라든지 이렇게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주로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축산업계 그런 데서 종사를 주로 해요. 왜 기피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이 밤을 새는 당시에 주류 인생이 아니라 비주류 인생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주류 인생들, 배제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 그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자란 사람, 자신의 한계가 있는 사람, 아마도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 그 모든 것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자신을 인도하여 줄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말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손쉽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돈을 쓸 수 있기에, 사용할 수 있기에 메시아가 필요 없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가난함과 이 결핍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존재가, 그 마음 가운데 타인을 향한 여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모자람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마음에야말로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타인을 위한 여백이 없어요. 다만 타인을 위한 여백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여백, 메시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여백도, 빈자리도 가지지 못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목자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의 결핍의 마음을, 우리의 핍절한 마음을,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쓸쓸함을, 우리의 헛헛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빈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을 위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그 사실을 오늘 기뻐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우리 눈앞을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다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다 낱낱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즈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극한 샬롬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이 성탄절 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의 오신 소식으로 오직 기뻐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픔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겐 사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외면들, 껍데기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온 더드림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